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할렐루야. 여상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무리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무리들한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큰 충격을 받았던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탄을 받았던 세리, 군인들, 그들도 요한한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묻는 군인들한테 요한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여기 왜 사람한테서 강탈을 자꾸 하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돈을 자꾸 갈취하는 것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은 너희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면 되냐? 왜 군인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갈취합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이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두 번째는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그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군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감옥에 간다 생각하면 이게 큰일인 거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군인들 찾아가죠. 한 번만 봐주이소. 그리고 돈을 뇌물 주면 거짓으로 고발한 것을 치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 세 번째,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 군인들은 급료를 받거든요. 월급을 봐요.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는 걸로 가지고 족한 줄 알아야 되지.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네가 그거 월급 받는 것이 내게 만족하다 그렇게 살면 욕심을 이길 것인데 왜 사람에게서 강탈을 합니까? 왜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요한은 일반 백성들한테도, 요한은 세리들한테도, 요한은 군인들한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차면요, 자기밖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몸과 마음과 목숨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뭐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다? 욕심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욕심이 있으면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아픈 거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힘든 거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환난 만난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욕심을 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잘 먹고 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가면 다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것. 우리는 종교생활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무리들은 말이야,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마. 그렇게 살면 돼. 이 정도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무리들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 버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런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런 놀라운 말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리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한은 무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중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권을 푸는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같습니다 하니까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사람 밖을 나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신발끈을 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신발끈을 안 맵니다. 허리 굽히기 힘드니까. 그럼 그 신발끈 누가 묶어주느냐? 출타하려면 총이 와서 주인이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출타해서 돌아오면 그 신발끈을 주인이 푸는 것이 아니고 종이 풉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보다 못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 같다. 요한은 한마디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보다도 못한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는지.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요한 자기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냐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는 키를 잡고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타작을 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실 사역은요,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시고 도리깨를 가지고 타작을 하십니다.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합니다. 그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날려갑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인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곡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셔야만 합니다. 알곡 말이에요.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알곡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은 마지막에 주님이 천국 곳간에 들여서 영원토록 축복받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바라보고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은 요한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을 끝으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 마지막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였으나,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권하는 것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권하는 사역을 합니다. 권한다. 앞에 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무섭습니다. 독수를 퍼붓기도 합니다.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무리들한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독수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게 설겼는지 모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짙게 불에 던져진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요한이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요한은 강한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요한이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가지로 권하는 일을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이 타이르듯이, 야, 그러면 돼? 타이를 때 말 잘 들으셔야 되죠. 타이른다.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애가 뭘 어디 밖에 나가서 대우 받겠냐? 그래 하면 안 돼.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이제 권한다는 말은, 또 권한다는 말은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언제나 스승은 제자를 훈계를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 권한다는 말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건면하듯이 상담을 하러 오잖아.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건면을 잘했어. 그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은 첫 번째 사역을, 그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권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권하는 일을.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때로,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때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건면하듯이. 요한의 첫 번째 사역. 또 요한은 또 뭘 어떤 사역을 했는가? 다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그 다음에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집에 가서 말이에요, 복권 사면 로또 당첨된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정신이 없죠. 그럼 보니까 어떤 집에는 로또 1등 당첨된 거 몇 번, 그래 적어 놨었대. 그럼 사람들이, 야, 이 집에 가면 로또를 사면 1등 당첨될까 봐서 거기에는 정신이 팔리지.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가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보다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거새께 들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한만 그렇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 3명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된 좋은 소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잖아.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많은 일에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힘써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대답은 아무도 안 하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내 주위에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얼마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많이 당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림을 확신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도 로마가 이제 임명을 합니다. 갈릴리 분봉왕. 그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리고 제수를 빌립 동생하고 같이 사는 제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동생이 데리고 살고 있는 아내 제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살아가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뭐 제수를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죄를 엄청나게 짓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헤롯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수씨를 동생을 아내를 취해서 살아도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세 번째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 번째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책망 듣기를 싫어하니까 책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잘한다 그래 막. 그렇게라도 하면 좋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살면 무엇을 받을 각오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고 늘 살아야 된다. 대답 좀 하소. 그래 살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책망을 들어야 되지. 교회가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해. 잘못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뭐 책망하면 뭐 또 다른 교회 간다는 뭐 이 교회 뭐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그렇습니까? 더더나 지금 요한은 누구를 책망합니까? 왕을 책망, 왕을 책망하려면 뭐 내놓고 책망해야 됩니까? 목숨 내놓고 책망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은 당신이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 아무도 책망하지 않을 때에 요한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아십니까? 책망의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그럼 그 인생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책망과. 왜 책망합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 좀 바르게 되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한다. 그 책망을 들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한 결과로 요한이 어떻게 될까?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누가 대했다는 겁니까? 헤롯이 대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지요. 수많은 죄를 짓지요.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되냐고, 회개하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 책망의 소리를 헤롯이 듣기 좋다 싫다? 듣기 싫다. 이 친구야, 네가 그런 사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말 못하도록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 더한 것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못하도록 책망 듣기 싫어하니까 요한의 입을 막은 것이죠. 요한의 옥에 갇힌 것으로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끝을 맺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일 때문에, 책망한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거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은 내가 한다. 오늘 20절로 요한의 사역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하면서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사역, 오늘 요한의 사역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잘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야 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래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바르게 되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요한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자.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늘 기억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요한의 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고 요한의 3대 사역 가운데서 세 가지를 늘 우리는 겸해서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